안식일은 사유하는 날, 생각하는 날, 또 철학하는 날, 또 사랑하는 날이라고 제가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좀 재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우리의 뇌리에 딱 박혀있는 것은 주일성수다 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너무 심겨져 있어서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정신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고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그 안식일을 다루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 그 자체에는 예배드리라라는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안식일 계명 어디에도 안식일에 예배해라 이게 명령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없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또 모였을 것이고 또 이런 모습들이 좀 정착이 되는 것은 신약 정도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계명이 예배가 주요한 의무로서 모여지는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신약의 시대로 지나가면서 그것이 좀 중요해진 것이지, 실제 이 안식일이 지향하는 첫 번째 지향점은 뭐냐면 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식일의 최종 지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계명 자체에서 예배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먼저 쉼을 가장 지향하고 있고 쉼이라는 사고에서 모든 사고의 출발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쉬는 게 도대체 뭐지?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지? 또 왜 쉬어야 되는 거지? 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좀 잘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지?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이 쉼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쉼이 정말 최고의 중심에 있으면 당연한 이러한 사고의 출발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는 안식일 하면 뭐예요? 주일성수. 딱 이것만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런 단편적인 사고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는 거지? 이 의미가 뭐지? 안식일이 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쉼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상한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다가가는 거예요. 보통 이 안식일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은 주일 성수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뭐를 어기는 거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예전에 어떻게 항상 얘기했냐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소방관이나 경찰도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직업이 경찰일 수 있고 내 직업이 소방관이면 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주일 일해야 돼?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비행 조종사나 택시 운전사나 버스나 지하철 운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이 나도 주일날 전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일 성수 하면 또 우리 머릿속에 또 박혀있는 게 뭐냐면 11시 예배, 그게 딱 그 주일 예배의 정통적인 시간이고 다른 시간은 또 예외적인 시간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 몇 시에 지켜야 된다? 11시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박혀 있었죠. 제가 좀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성도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마켓을 가는 거, 그게 주중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해야 되는 꼭 업무 중에 하나죠. 마켓도 워낙 멀다 보니까
차 타고 한두 시간 가야지.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언제 해야 됩니까? 주말 해야 됩니다. 주말. 장사꾼도 그날 문을 열어야 장사가 되는 거지 평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마켓이 열지 않으면 가게도 운영이 안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의 문제로 내놓더라고요. 또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어릴 때 꿈이 육사였다. 그런데 이 직업 군인이 꿈인데 입학 시험이 언제 치러지냐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송수해야 되니까 시험 못 치러 가서 시험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했대.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잘했나 보죠. 근데 이 대기업도 주말에 시험을 쳐서 아예 또 그 시험을 포기했다. 또 공무원이 되려고 했더니 공무원도 또 언제? 또 주말에 시험을 치르니까 공무원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시험을 안 치르는 그 회사에 취직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장으로 퇴직까지 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주일 성수 해야 복 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식일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장로님의 나름 신념 있는 믿음의 행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로님의 답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관심은요, 물론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신념도 있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나의 축복, 나의 성공, 나에만 관심이 있고 그의 간증 속에는 이웃이나 주변이 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한 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렸다가 여러분 간증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높은 그 길을 점점 올라가면서 사실 자신의 힘으로 갑질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주의를 잘 지켰다는 자신의 어떤 그 신념 이거를 보면서 야 회사 생활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엄청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지 않으면요 높은 자리일수록 어떤 강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도요 나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 잘 지키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했었겠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일 잘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부도덕하고 심지어 부정행위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불륜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았다.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며 내가 믿음의 삶을 일구 나갔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나누며 살았다. 도우며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간증의 병폐는 이런 데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 간증의 주 레파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 간증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주 레파토리가 그겁니다. 내가 티코를 탔다가 하나님 복 주셔서 못 탔어요?
그랜저 탔다. 옥탑방에 살았는데 아파트 갔다. 18평 살았는데 30평 가고, 또 복주셔서 40평 가고. 여러분, 이게 간증의 주 레파토리 아닙니까? 간증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간증이 좀 천박한 것 같아요. 한국은요,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우려먹고 지금까지도 이걸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출세한 사람의 이야기,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들으려면요,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종교 장사하는 그런 건 이제 좀 우리가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믿어서 내가 좀 다르게 살았다. 내가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다가,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다가, 내가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내가 내려놨다. 좀 남을 위해 살았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이득을 포기했다. 그런 게 예수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간증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간증 별로 싫어합니다. 성공 레파토리만 좋아하고요. 그 성공의 레파토리의 중심에는 항상 주일 성수, 11조, 천번제, 이거 매번 이 얘기합니다. 천번제 매일 들었더니 천번제가 딱 끝나는 하나의 복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성을 들였더니 내 삶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성을 들였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이 레파토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요, 여러분들 좀 고민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간증인지, 이게 정말 수준 낮은 간증인지. 그리고 그런 중심에 보면 늘 술, 담배,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거 지키면서도요, 엄청나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중심은 주일 성수 아닙니다. 쉼입니다, 쉼. 그 쉼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쉼이 아니에요. 누굴 위한 쉼입니까? 약한 사람을 위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힘과 권력을 표출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려놓는 날이에요. 정반대의 삶을 우리는 안식일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쉼이 중심이면 신약은 주일이죠. 주일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쉼이나 그렇게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역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죠. 우리가 다시 이런 신학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주일의 그 개념의 앞에는 이미 쉼이 가장 안식일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상하고 천박하고 정말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 낮은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기독교 얘기하면 주일 성서, 술, 담배, 11조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켜요. 그러면서 나쁜 짓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기치기도 하고요. 불륜을 저질러도 뭐 하나 하면 돼요?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불륜을 저질러도 되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도 되는 거예요. 온갖 사기 다 치고 횡령하고 해도 주일 성수 잘하네? 술, 담배 안 하네? 11조 잘 내네? 그럼 복 받겠네. 그 얘기 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면 교회가 끔찍한 거죠. 와,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야. 내 중심이야. 남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집만 돈 많이 벌면 돼요. 타 종교인 폭력을 가해도 돼요. 자기 종교만 생각하는 아주 배타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보면 봤지 남에게 피해보는 종교가, 피해를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교고 포용의 종교지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상한 거에만 꽂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에 매몰되어서 정말 비호하고 천박하고 폭군 같은 종교가 한국교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이야?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되짚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유하는 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날. 이게 안 됐어요? 다시 고쳐야죠. 또 고쳐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계속해서 바꾸는 날, 나를 자꾸 계속해서 개혁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안식이라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을 오히려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런 사유하는 날, 철학하는 날, 고치는 날, 사랑하는 날, 이런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개념 정립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기독교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오히려 더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는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걸 정당화한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히려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을 좀 더 내려놓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잘못들을 삶의 중심으로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문제를 좀 오늘로 끝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안식년을 좀 배울 거예요. 안식년을 하고 나서 희년까지 갈 건데, 이 안식년을 넘어가기 전에 좀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그 구절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덜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살펴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어떤 너무 과한 그런 구절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요거 지금 우리 구절, 이거 현대 구절을 적용하면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였다. 그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랬다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로 정말 나무한 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사형까지 내렸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자 그 법의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요, 문제의 허들 같은 건데, 좀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전에 해결 방법을, 가장 기초적인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그 문장 자체가 뭐를 말하냐,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요, 이 문장과 문맥의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문장만 읽어도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굳이 뭐 문맥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어떤 글은 문맥을 읽으면 지금 그 구절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법입니다. 제가요, 반어법을 자주 씁니다. 반어법을 잘 씁니다. 반어법은요, 항상 그 말은
제가 말하는 그 문장의 반대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잘 되겠네요 하지만 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 반어법을 제가 종종 쓰거든요. 그 얘기는 항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문맥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장은 제가 말하는 요지의 반대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축복의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되라는 뭐 격려의 말일 수도 있어. 그런데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느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이게 그 말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좀 비아냥거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딱 그 문장만 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같은데 문맥에서 보면 정반대말,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있죠. 다 우리가 아는 구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째는 문장 그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서 보통 한 50%, 한 60%, 70%는 다 이해될 수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문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맥이 오히려 그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장은 항상 그 문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도 잘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문맥도 봐야 그 말이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일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한글 번역이나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나 그렇게 그 문장에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그렇게 문장 자체만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이건 좀 너무나 성급하고 가혹하고 좀 폭력적인 그런 명령이고 또 이거 실행된 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봤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그 신약에 들어가기 한 BC 한 200년 정도 전에 히브리어를 이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70인역 LXX라는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한 2세기부터 BC 2세기 정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근데 70인역도 일종의 번역이다 보니까 일종의 번역한 사람의 이해가 담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본을 모릅니다. 성경의 원본이 어떻게 지어내져 있는지 모릅니다. 몇천 년 전에 쓰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원본이 뭐 비슷하게 썼지만 히브리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본을 번역한 70년이 있는 거죠. 그 몰라요, 원본. 그러니까 70년도 원본에 가까운 번역일 수 있는 거예요. 70년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일들에 그날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70년역의 어떤 미세한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 복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에 이 나무꾼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안식일들, 안식일마다 계속적으로 나무를 해오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70인역은 이 나무꾼의 잘못을 뭐라고 보냐면 일종의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 날을 범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이 더 재밌는데요. 예. 3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지금 안식일들의 그 날이라는 문구를 한 번 더 기입을 해서 그 고의성을 부각시킵니다. 먼저 우리 번역을 먼저 보시면요. 33절입니다.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왔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70년은 다릅니다. 70년 보시면 그래서 그 발견한 자들이 그 안식일 틀의 그날에 나무들을 수집한 자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왔다. 지금 70인역은요. 이 사람이 잘못한 점을 고의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 안식일들의 그 날이라는 테헤메라 톤 사바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더 첨가되어서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번역할 때 하나 이 문구를 그대로 더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면 32절에 여러분 헬라어를 몰라도요. 제가 파란색 그 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33절에 파란색 되어 있는 게 똑같이 생겼죠. 그죠? 테헤메라톤, 사바톤이 이제 복수형인데요. 이게 33절에 이 문구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다시 32절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더 써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72년은 이 사람이 한 번 실수로 안식일을 범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3절에는 없는 그 문구를 한 번 더 삽입을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 모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걸 번역할 때 아니야 이 사람의 잘못은 이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고의적인 실수다.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범죄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요 원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냐면 그 성경을 그대로 뺏겨 쓴 겁니다. 뺏겨 쓴 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오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래전 거가 뭐냐면 기원 전이 아닙니다. 기원 후 1000년. 그러니까 기원 전께 1000년 때까지 우리는 히브리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쿰란 사본이 좀 됐죠. 그것도 완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대의 성경을 갖고 있는 거고요. 70인역은 좀 더 70년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 번역 그 원본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도 원본을 번역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글이 원래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없지만 이 두 개는 원본을 이해할 때 두 개를 같이 봅니다. 학자들. 원본이 무엇을 얘기할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이 단수로 쓰였지만 70년을 봤을 때는 복수일 가능성도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헬라어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한번 어쩌다가 실수로 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도 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실수로 한 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속해서 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나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뭐로 보냐? 계속적이고 고의적인 그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문구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맨날 보면 딱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모르는데 그 바로 앞에 문맥을 보면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의적으로 범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심판해야 돼. 이 사람은 끊어내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앞 구절에 있습니다. 30, 31절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 구절에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끊어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 지금 30절 바로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고의적인 사람 말고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용서하자. 고의가 나옵니다. 27에서 29절을 보시면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입니다.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어때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수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고 반대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무하는 그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나무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라는 이 사람의 범죄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실수로 범죄한 사람에 속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저항하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을 다루는 예일까요? 너무 답이 간단하죠. 그죠? 당연히 이 사람이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은 부지 중에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신뢰로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렵지 않죠. 문맥만 보면 우리가 그 문구가 뭐가 몰라도 조금 어떤 차이점 있는 거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만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의로 범했다 했을 때는 끊어지는 거. 그 예가 나무꾼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누구든지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고의로 범했다. 30절을 보면 30절을 보시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베아드라마라고 해서 들어 올린 손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범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린 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고대 신들 특히 이제 지금 바알 모습이거든요. 바알의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창이나 번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창은 뭐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적을 대적하는 어떤 신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바알 같은 신이 창이나 번개를 가지고 대적하는, 도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성모독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그를 확신을 가지고 대항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한 자세로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0절을 정리하면 들어 올린 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자, 하나님에게 모독하는 자, 그는 어떻게 되냐? 끊어지게 된다. 31절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도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반복하는 평행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한다. 그 신뢰가 뭐냐? 바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이렇게까지 뭐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한 게 아니라
어떤 무지에서 발생한 행동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대적할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폐역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난해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시키고 일을 시켜서 무엇인가 자신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대적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 문장만 보면, 70인역을 보면 그냥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범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성모독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의 행동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한 사람은 그냥 단순한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니라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의성을 드러낸 그 판결의 사례가 바로 이 안식일의 나무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법적인 행사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행동한 어떤 당연한 처벌을 보여주는 나무꾼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법을 이렇게까지 심판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다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심하다. 그래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본적인 법제입니다. 다른 법들도 많지만 매주 7일마다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함을 통해서 사람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야, 생존의 어떤 위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매주 7일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6일 동안 이 사람 함부로 막 대하다가도 7일째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절대 안 지켜요. 8세기가 들어가면, 9세기부터 좀 시작됐는데요, 8세기가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부유한 자들은 예배도 드리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음료도 마시면서 또 좋은 집에 악사까지 불러가지고,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뭐하냐?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심지어 가족,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까지도 노예에 삼는 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압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난한 집의 그 압류에서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온 가족을 거리로 내쫓는 날.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 사람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될 그 날에 힘없는 사람을 마치 지옥으로 내모는 날. 생존의 길에서 더 이상 설 수 없도록 밖으로 내모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의 현주소였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더 제대로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그 날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날의 중심에 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과 명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요, 사람 잡는 날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금 이런 법들을 뭐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이 법들이 좀 후대에 좀 더 이런 법들이 좀 더 정립이 되면서 후대에는 이걸 알잖아요.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네, 어떤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학대받고 외면받고 폭력의 중심이 되는 곳이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곳이 오히려 방관하고 방치한 그 수준을 넘어서서 폭력과 학대의 중심이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개학을 할 때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입학해야 될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없어졌어요. 숫자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초등학생을 피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 케어와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그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것들을 우리는 이번에 봤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과연 예외 그걸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은 가정도 돼야 되지만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죠. 바로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보고 바로잡고 사고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사고를 바로 갖고 있으면요, 이거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가장 보호해야 될 가장 마지노선이 어디냐? 가정과 학교와 교회. 여기가 정말 안전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제대로 돌아가면요, 중심을 잡아주면 정말 위험한 곳이 세상이죠.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더라도 또 돌아오면 어디서 보호돼요?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잘 돌아가고요, 교회만 잘 돌아가고요, 학교만 또 잘 돌아가면 좀 밖에서 상처받아도 들어와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교회가 나의 안식일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쳐야죠. 여러분 안식일을 잘 고쳐야 돼요. 뭔가 잘 그 사회의 회복 시스템이 되는 곳, 여기가 돌아가면요 바뀐다니까요. 주인이 6일 동안 막 고생시키다가도 하루는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루 때문에 6일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대하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학교가 이런 제대로 된 이 톱니바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대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항상 사유해야 돼요. 철학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는 그런 안식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